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들을 통해 다윗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의 흐름상 빠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울이 이미 죽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럽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때를 기준으로 연수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때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라 백향목 궁에 거하는 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도 없고 예전같이 쫓겨다니지도 않는 거죠.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좋은 마음이죠. 곤고하고 곤궁할 땐 하나님 찾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냐? 내가 언제 그런 거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냐? 네가 나를 위해 집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는지를 셈하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은요,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은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이 생겼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생겼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다가 여러분 이제는요, 자기 나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절은 복인가요? 화인가요? 복이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8절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아시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네가 날 위해 집 짓는 거 아니고 내가 널 위해 집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뭐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나에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야, 너 참 기특한 생각했구나, 고맙다, 그래 어디 한번 멋지게 지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또 그에 따른 명령을 하달하고 그러면서 정말 성전을 멋지고 화려하게 얼마든지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앉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자기의 업적과 성취를 셈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나 좋자고 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답 없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막힐 때,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허락되지 않고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 거절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을 향해 앉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깊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성숙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룸받습니다. 백향목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광야에서처럼 다루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 됐겠습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권력도 능력도 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 하나 지어드렸다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의 성취가 되었고 업적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야 다윗, 너는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줘야만 하는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너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그래서 나를 의존하여 살 것밖에는 없는 자. 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다윗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갑옷도 입지 못하고 칼도 들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는, 여러분 그때는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을 이겨도 교만할 게 없던 때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도 이게 다윗에게 소화가 됐어요. 뭐 소화할 것도 없는 거죠. 교만으로 갈 건덕지도 없던 때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지금은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해야만 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거 하게 하면 교만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여 택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루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허락치 않으시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셈하며 감사하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밖에는 없는 자로 사는 거죠.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받은 자로, 그래서 그 은혜가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나의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어주시면 감사, 닫으시면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